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패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어제 말씀의 내용은 복음의 말씀을 잘 우리가 유념해야, 잘 되새겨야 구원에서 떠내려 가지 않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자꾸 듣게 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듣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 확증해 준다. 또 계속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상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초기 제자들을 의미하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직접 들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12제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 12제자 말고도 한 500여 명 정도가 따라다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일서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직접 본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도 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초기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500여 명 정도 되는 형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이런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자꾸 듣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돕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12제자와 초기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메색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령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으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항상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때 당시 온 세상이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자꾸만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잘 들어야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되고 복음의 능력,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생생한 증인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가까이 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마음을 쏟고 묵상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적, 기사,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 능력들,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죠. 또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고요.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또 전염병도 오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셨고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손에서 계속해서 떡이 만들어지고 생선이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셨고요. 또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해서 잔잔케 하신다든지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현상들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병고침과 또 귀신 쫓음과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가끔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고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시냐면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벗겨져서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칼을 거두시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바울에게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적으로 능력으로 도우시지만 결국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나아가시라는 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은요, 성령의 은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데요. 그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고요.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거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확증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님이 얼마든지 자비롭게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돕는 마음이 또 필수라는 것이죠. 자, 복음을 잘 듣게 하는 하나님의 이 돕는 손길,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시고, 세 번째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풍성하게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